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1단계로 이렇게 내려가서 조금 이제 우리가 예배가 조금 더 자유스러워졌지만은 그러나 계속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유럽에는 보니까 굉장히 다시 2차 유행이 오고 참 끈질깁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전 세계가 난립니다. 다 문을 닫고 결국은 도산을 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절제하고 또 조심하고 이렇게 방종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조심하면서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가 감염이 되면 또 굉장히 확대가 돼서 또 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하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코로나를 옮겨왔어도 교회에 발휘되는 거예요. 교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의식에 대한 어떤 이런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식이라는 게 뭐 리추얼이라 그러죠. 어떤 행사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 어떤 정신 의식에 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의식을 얘기할 때는 누구를 평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조금 의식이 좀 약간 낮죠. 그러면 그 상대의 의식을 여러분 규정한다라는 것은 뭔가 비판을 하는 것이 되고 사실은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의식 수준과 관계없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좀 낮은 것 같아도 상당히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사업이 번성하고, 오히려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보면은 또 그 반대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도 바쁜데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정말 짧지요. 그런데 무슨 의식 수준을 논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의식의 높고 낮은 이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의식은 만들어지고 발전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야 유치하다, 기독교 저렇게 수준이 낮냐,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이런 눈총으로 바라보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높은 어떤 의식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낮은 수준의 의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행위나 방법이 우리의 의식 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잘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식은 발전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신앙이 우리의 의식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멈추게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목사가 잘못됐거나 교회가 잘못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의식이 자라지 않는다면, 항상 제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사실 계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런 금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율법으로 시작해서 은혜와 사랑, 그다음에 어떤 자발성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결국 어떤 그런 자신의 그 존재의 깨달음의 단계로 가는. 그래서 정말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감사하고 살아 숨쉬는 게 감사. 어떤 이런 분명한 사다리가 있는데 이걸 뭐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성화라는 건 높은 도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덕률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호흡을 하고 마치 신을 호흡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존재할 수 있는 능력과 이웃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담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다 높은 의식입니다. 물질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능력 같은 이런 것들 좀 높은 차원이죠. 현실을 해석하고 그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분명히 어떤 의식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러나 여기에 멈추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저 사람은 의식이 낮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교만이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식구가 아닌 이웃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희생을 한다.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 몸뚱아리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 식구들 돌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모였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우리를 낮은 곳으로도 인도하고 또 우리를 높은 곳으로 고양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퇴보, 퇴행, 이거는 이렇게 뒤로 빠꾸 하는 건데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의식 수준이 점점 낮아서 어린아이처럼 유아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안일함, 발전하지 않는 이 안일함이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말할 때는 보통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크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무의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혀 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증명하기도 묘해요. 그러나 분명히 이게 무의식은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단적으로 우리가 몽유병을 생각해 보세요. 몽유병 환자는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막 여러 가지를 뭐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선 이제 또 자고 나서 깨어나서는 밤에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그 사람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대낮에도 한번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낮에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삶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행사들이나 문화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같은 거 하면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의식들이 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무의식은 왜 생기냐 이거예요. 무의식이 없을 수 없냐 이거지. 근데 무의식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픔과 상처를 겪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마음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는. 또 올라 그러면 또 밟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무기력함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원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콤플렉스들은 사실 굉장히 의식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리하느라고 에너지를 거기다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기력한데 왜 무기력한지 모르고, 수치감을 느끼는데 왜 수치스러운지 모르고,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몰라. 두려운데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를 몰라요. 저 사람이 미운데 왜 미운지를 모르겠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휘둘리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항상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유아적인 그런 의식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이가 들으면은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점점점 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다.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무의식의 덩어리예요. 무의식 덩어리. 그래서 관계가 안 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술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것들을 풀어내는 데 기여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의식이 발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보고 싶지.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보고 싶지. 엄마가 자꾸만 보고 싶어. 근데 엄마가 왜 보고 싶은지를 몰라. 그게 눈물이 나는 거야. 엄마는 원래 품이 좋아요. 희생을 하고 이렇게 안아주잖아. 그래서 숲이나 산은 엄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이 자꾸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 엄마가 그리운 거야. 일종의 죽음 본능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무의식이라는 게 또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성령이 또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물론 의식으로도 역사하고 무의식으로도 역사하지만은요. 그 설교할 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원고를 가지고 하지만은 원고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아주 굉장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더 은혜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악한 영도 이 무의식에 함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너무 무의식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무의식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상처와 또 우리의 욕망과 분노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는 빛의 세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책감을 다 도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은 길갈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막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와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게 되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갈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성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퇴보와 안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전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높은 의식들, 이런 것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존재를 기뻐하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거, 존재 자체만으로, 있는 것만으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도 높은 수준이에요. 어쩌면 가장 높은 단계일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소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존재를 누리고, 화면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내가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왜 미워하지?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건 아주 낮은 수준의 의식이에요. 아니면 쉽게 분노하고 무기력해지고. 십자가가 이것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너무 복잡하고요, 우리의 의식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하면 좀 무리가 가지만 분류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냐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통찰력이 전혀 없어. 진짜 그냥 무의식 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자기 성찰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 믿는 목표는 뭐냐? 바로 이 어둠의 아래 단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야. 퇴보가 아니라 전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높은 의식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포용하고 중용을 지키고 담아내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시민의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민의식은 자유와 평등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고 어떤 삶이 행복한 것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높은 의식의 단계야. 근데 계속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는 이건 낮은 의식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바로 이 빛과 어둠의 투쟁인데, 사단은 바로 우리를 낮은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너무 막 이 세상 것을 막 욕망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의 비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어두움들을 자꾸만 쏟아내고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리고 이 원한의 감정들을 다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자존심과 싸운다든지 분노, 무의식적 욕망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빠져서
어둠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담아주고 그들을 거기서 꺼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망가지 말아요. 물론 다른 사람을 좀 보살피려는 건 쉽지 않지만 우선 내 문제부터. 그리고 내가 자꾸만 성장하려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그 길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노, 죄책, 수치심 이런 것들은 다 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해결되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집어삼켜요. 신앙은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발전하게 합니다. 환상의 세계에서 더 높은 의식의 세계로 우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들이 다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맡길 때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평안한 그런 바탕에서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높은 의식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안을 우리를 가끔은 이렇게 퇴행시키고 퇴보하게 합니다. 여러분 높은 의식에서 여러분요 높은 의식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본주의의 어떤 한 획이 이제 그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코로나에 뭐 대박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정말 엄청난 그런 회사들이 도산하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발전하지 않고 안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데 이게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넌 모든 수치가 다 이제 제거됐다. 이제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높은 단계로. 그건 교만의 단계가 아니에요. 평안하고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의식 수준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이 대재앙 시대에 우리를 더 살피고 퇴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퇴보하고 싶은 충동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과 어려움과 돌아보고 싶지 않은 우리 문제에 직면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찰과 반성의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전진하여 높은 의식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